여기서는 말을 쓸 때고 우리 한국분들 거의 날, 거의 주일 이렇게 있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금요일 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자고 어제에 몇 년 전에 어머니하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만 함께 있었을 때에 이 동영상을 좀 찍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둘이 이렇게 보면서 마음에 어머니를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오늘도 찬송을 하고 말씀을 보니까 그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진리와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역사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1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이고 다섯 번째부터 십계명은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에 관한 계명들을 이웃 사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부터 40절에 보입니다. 한 율법사가 와서 묻습니다. 예수님, 자기는 율법대로 살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로서 예수님은 가장 중요한 율법이 뭐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말씀이 수직적으로는 하나님 사랑이요, 수평적으로는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의 말씀이 끝남과 동시에 사람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였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바뀐다면 내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은 내 부모를, 아버지를, 어머니를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나, 사랑해야 되는가라는 그 말씀을 분명히 먼저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지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구원자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만 원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그 무엇을 하나님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것들을 그 형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이 우상 섬기는 제아의 습성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지식을 많이 가졌던, 문명을 가졌던, 아니면 과학과 의학이 발달됐던 관계없이 인간은 그와 같은 우상에 빠져있는 우리의 습성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으로든 사람이든 남자든 형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지킬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고 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계심을 믿고 섬기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꾸만 인간은 보이는 것을 원하죠. 이미 하나님은 그런 인간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한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님이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는 것, 공경하는 것으로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인정받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러면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부모를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로 부모님을 섬기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일까? 제가 금요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어버이주를 맞이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신명기 5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신명기 5장 6절 다 같이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왜 이스라엘 백성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할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삶 속에서, 죄악과 사망 속에서, 마귀의 건세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의 계명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애굽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이에요. 왜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겨야 되느냐? 부모님으로부터 나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똑같은 의미지요. 애굽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겨야 되느냐?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낳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을 자녀로 삼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상도 없고 이하도 없어요. 부모는 어머니와 아버지 한 분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겨야 하는가?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5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두 번째 이유, 왜 부모님을 섬기고 공경해야 되냐,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라는 질문과 같은 것인데, 두 번째는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김으로써 구원받은 그 생명이 연장되어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섬김으로써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생명을 연장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 섬기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생명에 대한 말씀을 했다 이거예요.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연장은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생명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우리가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살아있구나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보이지 않는 수직적으로 하나님 말씀 섬기는 것이고, 또한 수평적으로는 우리의 부모님을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공경하고 섬기는 것이라 이 말이지요. 할렐루야. 생명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들은 죽었다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아담아, 너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그들이 먹었습니다.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 보셨을 때, 아, 사랑하는 장현철 목사야,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은 살아있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살아있구나라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희들은 실제로 살아있으나 죽었다라고 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것처럼 보이고 세상에 대해서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살아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 속에 꿈틀거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5장 한번 3절을 보겠습니다. 5장 3절, 신명기 5장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예, 여기 살아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미 40년 전에 1세대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주신 십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미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20세 이하였던 자녀들과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면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다시 모세는 말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정말로 살아있다 이거예요. 이 살아있는 생명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연장되려면 하나님 말씀 지켜라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수식적으로 하나님 말씀 지킴과 동시에 수평적으로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33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33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여기에 보면은 살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삶이 계속적으로 길어진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주신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말씀과 이 전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말씀이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왜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가? 그 두 번째는 구원받은 생명이 하나님이 보시는 그 구원의 생명으로 계속 연장되어 가기 위함이라는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특별히 자녀들은 우리 스스로 정말로 마음에 새겨야 할 것으로 봅니다. 요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부모를 섬기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까? 그 생명은 죽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한 것도 하나님 앞에 생명이 없는 것인데 그것을 보이는 하나님, 즉 부모님으로서 그 정명을 이끌어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마찬가지로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 하는 세 번째 말씀은 5장 16절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마지막에 보니까 복을 누리리라 그랬어요. 부모를 섬김으로써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복을 받는가 동시에 부모님을 섬김으로써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5장 10절 말씀 볼까요? 한번 5장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부모님을 섬김으로써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천대까지 은혜 복을 받는다라고 이미 하나님은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면 동일한 복을 받는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죠.
29절에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또 나옵니다. 2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는, 부모님을 섬김으로써 받는 그 복을 계속 하나님 섬김으로 받는 복과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복을 받듯이 보이는 부모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읽었습니다만 5장 34절 마지막에도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라.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이 우리에게 있다. 할렐루야. 부모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가?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그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구원을 받아 자녀가 되었다는 것, 생명의 보전, 또한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하는가? 참으로 중요한데 오늘 솔로몬이 주신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청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청종하자. 우리 잠언 23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23장 다 같이, 거기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됐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여기 보니까 청종이라는 말이 나. 이거는 바로 순종입니다. 여기 아버지라는 말은 아버지에게만 아니라 부모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라라는 것이에요.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행해라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5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청종하라고 한 것처럼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청종하고 순종하라라는 거예요. (31절부터) (33절에)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31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지켜라 이거예요. 32절에 보니까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지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은 있을 수 없어요. 아니 세상이 이런데요?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건 사람들과 세상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좌로 가라면 좌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로 가라 그러면 우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 그러면 서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면 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듣고 행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이 세들이 모세 앞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자기의 부모님들은 실패했습니다마는 다시 40년이 지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선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틀림이 없어요. 틀림이 없어요. 왜 틀림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누가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맞아, 그것도 증명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두 번째로 부모님을 섬겨야 할 것인가?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잠언 23장 22절 뒤에 보면은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여기는 어머니라고 얘기했지만은 부모님이에요. 부모님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늘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면서요, 롯의 이제 두 딸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예비 사위들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집에 와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요. 그래서 롯은 사위될 그 청년들에게 소돔 고모라를 떠나자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제약의 도시를 떠나자라고 했어요. 그때에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여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경히 여겨버린 거예요. 대수롭게 여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혹이라도 아니 나보다 더 알지도 못하고 더 어떤 지식도 없어도 나를 낳았기 때문에, 부모님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더 부모님을 더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섭성이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모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3장 24절에서부터 26절에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즐겁다 기쁘다 즐겁다 기쁘다 계속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부모님을 즐겁게 해주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한 동네에 어머니와 아들이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모자간에 사는데 동네 어른들이 보니까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왜냐하면은 아들이 아랫목에 있고 엄마는 윗목에 있어요. 요 사이는 보일러가 돼가지고 이런 얘기 잘 모르지만요. 그리고 아들이 아랫목에 있고 누워서 엄마가 아들을 막 주물러 주는 거예요. 마사지를 해주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아들이 엄마를 아랫목에 모시고 아들이 엄마를 막 주물러 줘야 되는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자꾸만 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장님이 용기를 내가지고 아들을 불렀어요. 야 이놈아,
너가 우리 동네에 와서 이런 하면 되나? 그러니까 이장님, 제가 우리 어머니 아루먹을 모시고 싶죠. 아이고 이장님, 제가 우리 어머니를 마사지를 아프다고 만지고 싶죠. 근데 그래 하면 우리 어머니는 삐져요. 삐진다는 거예요. 왜?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아들이 아루먹에 있고 자기가 아들 일하고 돌아왔던 막 주물러줘. 그게 어머니의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유 그렇구나. 너는 네가 어머니한테 네가 즐거움을 주는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첫 번째예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이 계획을 시작하면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 새롭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자. 그게 약 500년 전의 개혁 교회들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 때요, 수백 명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약 7년 동안요 매일 만나가지고요 성경을 이잡듯이 읽고 묵상하고 해서 신앙 고백서를 만들어서 새 교회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의 첫 번째 신조, 딱 문을 열면서 첫 번째 신조,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했을 때에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만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내가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도 있지만은 뭐냐면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이 즐겁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의 첫 번째. 내가 즐거운 것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즐겁도록 한다는 거예요. 부모를 섬기는 게 뭐냐? 내가 즐거운 것도 있지만은 부모님이 즐겁도록 해야 돼요.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즐거움을 준 자예요. 물론 그가 범죄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그의 인생의 삶은 하나님께 즐거움을 준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 교회 하나님께 즐거움을 주는 교회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님에게 여러분들 즐거움을 줘야 돼요. 저는 이제 고아예요. 고아. 부모님이 없어.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어요. 장인 장모도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생활하다가 한국을 간다라고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하면 어머니는 그때부터 밤잠을 안 주무시고 즐거워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제가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에 도착하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왜냐? 어머니가 거기 와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경상북도 문경시 마성면 오천 1리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읍내로 가요. 읍내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 강변역에 옵니다. 동서울터미널에. 동서울터미널 내려가지고 다시 전철역 강변역에 와가지고 지하철을 타고 그게 2호선인데 브라라 해가지고 하여튼 김포공항에 옵니다. 인천공항까지 옵니다. 그리고는 와서는 직원들에게 캐나다 밴쿠버에서 오는 대한항공 비행기가 어디로 오냐고 계속 묻습니다. 할머니 여기로 나옵니다. 기다렸어요. 아니 왜 안 나오냐고 기다리고 있다가 제가 오면 장 목사님 하고 이렇게 말을. 그게 우리 어머니의 즐거움이었어요. 그러다 저도 이제 즐거움을 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어머니 올라오지 마세요. 너무 힘든데 다리도 아프시고 그 몸도 안 좋으신데 자기는 막 즐겁다는 거예요. 걸어가도 지하철 걸어가 힘들어도 하나도 힘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2호선 타고 5호선 타고 이래야 되는데 잘못하면 어떠냐고 그러다 내가 아직까지 총기가 있어 뭐 그러시더라고요. 안 잊어먹는다는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별로 안 좋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국 갈 때 어느 날은 여보 우리가 간다는 소리 하지 말자. 그래서 서프라이즈를 해드리자.
그리고는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밤이죠. 6시, 7시, 8시쯤 되죠. 차를 렌트해가지고 문경까지 드라이브에 가면 거의 밤 12시 가까이 돼요. 대문이 잠겨 있어요. 어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시죠. 문을 두드리면은 제가 캐나다에서 온 거 생각 못하기 때문에 한국인 형님들이 무슨 일 때문에 늦게 왔나고 현학이냐? 현건이냐? 이러는 거예요. 우리 형님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주무시다가 막 나오시죠. 그리고는 처음에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제가 왔다 그러면 그때부터 좋아하셔가지고 눈에 선합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줘야 된다. 근심이 되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쁨을 주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목사 되고 성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정말로 필라델피아 교회와 스머나 교회처럼 기쁨을 주고 하나님 앞에 즐거움을 주는 교회 되기를.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래서 주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에 우리 교회 신부가 되어서 그 기쁘고 감사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할렐루야.